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역전이 일어난 날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날, 하나님이 되살아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앞에 섭니다. 오순절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메데, 로마, 이집트, 리비아 모든 각국에서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 아직도 자신들이 하나님 편이라고 믿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가장 무서운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를 놓쳤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가 오시자마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너희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위로 설교가 아닙니다. 법정 선언이에요. 법정 선언. 가장 무서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로마가 죽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명을 죽인 것이에요. 죄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도덕적 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내신 생명을 인간이 거부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를 거부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죄. 이것은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만 원합니다. 내가 설계한 신앙,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예수를 그리고 있고요. 내가 편한 만큼만 헌신을 합니다. 정말 참 하나님이 오시면요, 우리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예, 바로 여기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 이 사람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었어요. 인간의 죄가 예수를 짓눌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보다요, 하나님의 생명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덤의 그 어둠보다요, 부활의 빛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최대 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최대 범죄이자
그러나 반면에요, 하나님의 최대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제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를 통해 왕을 즉위시켰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성령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즉위식이에요. 즉위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높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신 그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불이 갈라져 내려왔죠.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예, 방언이 터졌어요. 이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 중 어떤 사람들은요, 이 120명의 유대인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요, 술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선포한 것을 보면은요, 방언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체험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변했다고 간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선포했어요. 오직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성령님은요, 자신을 드러내려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빛나게 하려고 오시지 않았다고요. 성령님은 오셔서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세웠어요. 자기를 찌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모두 모아가지고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요, 복음을 땅 끝까지 밀고 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는 희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사를 자랑하면서 정작 십자가는 뒷전인 경우가 있어요. 뜨겁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뜨거운 체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두려움 없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신다는 증거라고요. 아멘.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날 예수님을 증거하자마자 3,000명이 회심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출세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태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시작됩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모든 육체에게입니다. 모든 육체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육체에게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혁명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보면은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어요. 남자는 여자들과 함께 예배 공간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자유인들은 종을 사람으로 대하지도 않았고요. 정결한 자는요, 부정한 자를 아주 멀리 했어요. 아주 철저히 나뉘어져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든 육체에게요. 모든 육체.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요. 남종과 여종에게도요. 구분이 없었습니다.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들에게까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요,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특정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특정 계층만의 하나님이 아니셨다고요. 특별한 장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람의 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학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과거가 부끄러워도요,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요, 아니요. 모든 담이 다 무너졌다고요. 모든 담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에게 오십니다. 아멘. 바로 이때 이 복음을 누가 선포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끝에 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복음을 외친다고요? 선포한다고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그 전날 밤에요. 기억합니까? 모닥불이 피어져 있는데요. 여종이 물어요. 베드로를 딱 보고자마자 당신도 그 사람 편 아니에요? 하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며 부인을 했어요. 나는 그 사람 모른다.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3번이나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고요? 바로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민족 앞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앞에 서서 담대히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을 바꾸었습니까? 성격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결심이 정말 새로워져서 강해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베드로 안에 임하셔가지고요, 이 베드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아멘. 두려움이 가득 찼던 이 사람을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아멘. 그 실패자였던 베드로를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패한 기억이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했던 시간이 있습니까? 여기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성령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에서 모여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나님이 예수님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고? 그가 주님이라고? 이랬던 그 사람들. 뭐라고 소리치는지 한번 볼까요? 3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이 찔린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가 아니에요. 종교적 감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존재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붕괴가 된다고요. 우리가 어이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내가 틀렸다는 인정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이제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절망이에요. 절망. 그런데 동시에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발견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인간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삽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성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100점 받았어. 그 말 한마디에 사랑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청년이 되어서는요, 스펙으로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장년이 되어서는요, 직함, 명함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는요, 자녀 자랑하면서 그 자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SNS에 올린 그 사진 하나에요. 좋아요가 많아지면 살 것 같아요. 반응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 같고. 그 SNS 속에 들어가 봐도 다 비교 속에 삽니다. 우리 주변 한번 보세요. 경쟁 속에 살아요. 인정받으려고 오늘도 달리고 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 바쁘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이 다 채워졌습니까? 어떤 이가 더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 들어가 보니 그 다음부터 또 다른 누군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것도 그냥 당연해집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많이 받고 존중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수 소리가 멈추는 그 순간요, 다시 공허해집니다. 예, 인간은요, 평생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퍼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관계로 채우려고 하고, 심지어는 종교로 채우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성도들이요, 봉사로 채우려고 해요. 인정받으려고요. 헌신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직분으로요,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해요. 목사들은요, 사역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은요, 성취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딱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누가 나를 조건 없이 영원히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젊어도 늙어도, 아름다워도 초라해도, 그래도 나를 받아주는 존재가 있는가? 이 질문에요, 사람들은 답하지 못합니다. 성취가 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종교도? 아니요,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 이 말이 정죄처럼 들립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초청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살아나셔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말이 돼요? 죽인 자를 향해서요, 살아난 자가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요, 당신이 아무리 오래 외면했어도요, 당신이 아무리 많이 실패했어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을 받아주십니다. 아멘. 조건 없이요. 영원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요, 중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죽인 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주님으로 받을 것인가,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선포됩니다. 여러분 중에요, 교회를 다녔지만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무너진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셨는데 평생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갈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려 합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모든 자기 증명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적 열심이 다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성취가 다 내려앉은 것이에요.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감격 앞에 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나의 의, 내 성취, 내 종교심, 내 자기 증명까지요. 그리고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순절은요,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통치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하며 내 힘으로 살려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